네, 삶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키워드로 전체를 볼 것입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어느 때 1년, 어느 때는 10년, 길게는 평생토록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조급할 때, 충동적일 땐 그땐 결정 보류입니다.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도 없이 결정했다가 낭피 볼 때가 많거든요. 두려운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두려울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욕심 생길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선택을 잘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죠.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 선택 때문에 낭패 보신 분 있습니까? 지금 너무 멀리 가신 분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다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이전에 그 이상의 회복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듣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젊은 예배입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아니면 다니는 직장에서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데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버티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서 버티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나와야 될 곳입니다. 아니 본인이 주일 성수를 못하고 계속 쫓겨다니는데 종종 부르는데 회사 대표가 토요일날 술 마시고 안 나오고 내버린대요. 막 직원 나오라고 그러고. 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래서 형제님은 거기 버틸 게 아니라 일단 출애굽이나 먼저 하시죠. 바로의 밑에서 버틸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내가 나와야 될 텐데 그때 그 얘기를 안 듣고 버티라고 할 때 또 은혜 받아요. 또 출애굽해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은 항상 나의 유리함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느 때 버텨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 안에서 버티면서 인내할 때 있거든요. 그 지혜를 누가 준다고요? 주의 성령께서. 그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버텨야 되는 곳입니까? 나와야 되는 곳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분들, 배우자 어떻게 만나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준 사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어. 그 착각입니다. 내가 준비 안 돼서 딜레이 될 때 많습니다. 결혼은 성숙할 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왜요? 그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성숙할 때 이루어져야 안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충동적인 때가 많아요. 이 정도 나이 됐으면 해야지. 결혼 정년기는요, 그 나이가 아니에요. 결혼 정년기는 내가 성숙한 때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말씀에 자꾸 하나님 날 기도응답을 더디게 할 때는요, 내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욕심이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 자아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무리 없습니다. 근데 맨날 딜레이 되면은 나는 준비됐는데 주님 왜 나 안 써주십니까? 그 나 중심인 거예요. 나는 준비됐는데 왜 배우자 안 주십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딜레이 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요, 엎드리고 실력을 쌓을 때예요. 엎드리고 주님과 친해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 전에도 충분한 기도 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야 상처가 치유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서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상처가 치유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결혼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부분으로 위해서 기도해서 만났는데 결혼 날짜 확정해 놓고 나서 막 다투는 거 뭐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확정이 됐으니까 결혼 준비할 땐 또 기도를 또 안 하면서 막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작했습니까? 끝까지 영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요, 엎드리고 인내하고 내가 어디가 다듬어져야 되는지, 그러면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줘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결정이 하도 힘들할 때 많으니까 이 시대에 결정장애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비교 대상도 너무 많아졌어요. 커피 한 잔도 저 커피 아메리카노 좋아하거든요. 원래 아메리카노 커피는 잘 안 마셨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500잔을 마시면 고소해질 것이다. 정말 단내나게 먹었어요. 계속 처음에 쓴맛을 계속 쓴맛, 인생도 쓴데 계속 쓴맛을 진짜 한 300잔 넘어가니까 너무 고소해서 이제는 딴 거 못 먹어요. 오직 아메리카노. 제가 먹어보고 싶은 게 저기 메가커피에서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큰 게 나왔어요. 이름이 메가리카노라고 이따만한 게 나왔는데 그거 한번 들고 오고 싶어요. 탱크만한 거 있는데 무슨 폭탄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1리터짜리 같은데 커피 새벽 예배 후에 저 이렇게 커피 한 잔에 그 여유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가 예전에 가능할 때는 선교 기도회 때 어느 집사님이 헌신으로 이렇게 커피를 항상 주셨잖아요. 무슨 집사님이.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식사가 안 되니까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면요, 너무 선택할 곳이 많아요. 파리바게트 있죠, 커피빈이 있죠, 건너편에 스벅, 맞은편에 투썸, 교회 바로 앞에 이디야.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제가 어디 갈까요?
문전대 갑니다. 문전대 가요. 그냥 제일 먼저 연대가 어딘지 가는데 선택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권이 너무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선택권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결정을 못하거나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무력하죠? 대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고, 돈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고, 내 스펙 의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결정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무력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왜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강박의 뿌리에는 불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선택의 주체로서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 나를 믿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맡기고 하면 주님이 결과도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마존 창업한, 우리 교회도 아마존 다닌 형제가 있는데, 아마존 창업한 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이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 아마존 창업하기 전에 자기만의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오늘 설교 부제인데,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 후회하지 않기 위해 만든 자기만의 방식인데, 내용이 이거예요. 80세가 되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상상한대요. 80이 돼서 그 시점에서 내가 후회할 일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80세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습니까? 멀리 서서 나의 모습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후회 최소화 프레임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나를 기준 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지 답은 뻔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충성하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속한 직장 캠퍼스에서 생명을 살리고, 내게 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는 거. 진짜 남는 장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과 연결시키는 거.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암 전이가 돼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저를 돌아보게 돼요. 저라고 항상 건강하겠습니까? 저도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합니다. 만일 내 인생에 6개월이 남았다면, 1년이 남았다면, 그러면 정말 군더더기가 다 사라지겠죠. 진짜 필요한 사람들 찾아다니겠죠. 그리고 요즘 제가 예전에 알던 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그냥 연락 안 하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거 왜 남겨뒀어요? 전도하라고. 이제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휴대폰에 그냥 의미 없이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의미 있습니다.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전화해서 연락하셔서 전도하세요. 괜히 그냥 쓸데없이 휴대폰에 1000명 연락해서 뭐 할 거예요? 내게 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니까요. 저도 이번에 연락했어요. 5년 전에 이제 연락처 받고서 거의 안 했던 애인데, 그 아이 아버지 어머니가 31살, 제 고향 천안에 있는 어느 동생 아이예요. 31살 아이인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20대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형제인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와 거의 의형제 같은 사이예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고민이 있으면 그 아이의 아버지 찾았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그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그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그 가정에 한번 전도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5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전화했는데 그 31살 형제에 통화했어요. 어떻게 지냈니?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제 번호 어떻게 해? 너 알려줬잖아, 나한테 장례식장에서. 그 현재 대화하다 그랬어요. 너 아버지 돌아가서 내가 갔는데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 아버지 혹시 예수님 믿었니? 내가 너희 아버지 기도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 형이라 부르거든요. 형, 실은 아버지가 질병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입원해 계실 때 옆에 어느 분이 또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의 보호자분이 믿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 증거하고 영접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됐니? 어머니 믿으셨니?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 가정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동주예요. 임동주인데, 동주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천국에 계시거든. 부모님이 제일 원하는 소원이 뭘까? 네가 예수님 믿고 너도 천국에 오는 걸 거야. 너 어디 사니? 했더니 사는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녔던 제 고향 교회가 천안중앙교회거든요. 내가 천안중앙교회 다녔다 했더니 거기 바로 앞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당장 가야지. 당장 코로나 풀림 빨리 가. 했더니 준홍이 저 자기 가겠다고.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토요일 날 그 전화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됐어요. 그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 병원 다니시고 교회 다니시고, 그 아버지는 병원에서 옆에 누워 계신 분의 전도받고. 그리고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제 1년 남았다 생각하면요 달라져요. 뭐 일만 안 하느냐고 주일도 못 지키신 분은 이제 아마 새벽기도 나올 거예요. 이제 왜요? 1년 남았으니까. 그리고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병원 갈 힘은 있는데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이해는 됩니다. 교회 오면 막 병 또 옮길까봐. 병원 갈 힘은 있는데 교회를 이상하게 안 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해야겠죠. 1년 남았다 하면 교회 올 거려? 또 1년 남았다 하면요 전도 미뤘던 사람들 찾아다닐 거려? 우리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삶이 아직 더 많이 살 것 같으니까 중요한 일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첫째가 엘리멜렉의 선택이에요. 비참한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상황과 조건 따라간 거예요. 둘째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결정이에요. 수치를 무릅쓴 결정,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은혜만 붙든 거예요. 셋째, 나오미 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결정적인 찬스를 놓쳐버립니다. 자기의 욕심 따라 가버려요.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나오미의 며느리 주인공 루스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다른 행복을 내려놓습니다. 메시아 계보에 오르는 위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선택을 앞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택은 늘 다가옵니다. 그때 오늘 본문 통해서 선택의 원리를 결정하고,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원리거든요. 그 말씀대로 결정해서 이후에 모든 길들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인데 그들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기쁨이라는 고백 가지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엘리멜렉은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두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모스는 자기의 아들 딸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리고 태우는 그런 가증한 우상입니다.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럽혀진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요? 현실적인 판단, 말씀 따라 간 게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 따라서 피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창세기 이삭 어떻습니까? 흉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죠. 그리고 기근 속에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원문 보면요 100배의 하늘문이 열린 거래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사람에게 결실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가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 바라볼 때 우리 핑계죠. 부득이하게 내가 예배 못 나올 것 같아. 부득이하게 내가 주일날 출근해야 돼. 부득이하게 내가 이번엔 11조 못 하겠어. 부득이하게 사울 왕의 핑계가 부득이하겠습니다. 사무엘 조금 늦으니까 자기가 번져드리죠. 부득이하게.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그 친일파의 논리가요 상황 논리인 거 아십니까? 부득이하게. 그들의 논리 중에 이게 있었어요.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친일파가 된 거예요. 이게 상황 논리. 부득이하게 우리 인생에 예배 떠나서 부득이하게 나 공부해야 돼요. 부득이하게 내 진학을 해야 돼요. 부득이하게 해외 연수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업 때문에 예배를 못 나와요. 부득이하게 결혼 준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 입시 때문에 다 부득이하게 하다가 예배 소홀히 하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끝내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요. 다리 우리 인생의 중심 예배하는 거,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다면요 아마 이 시대를 바꾸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해야 내 마음에 슬픔이 치유됩니다. 기도해야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기도해야 사람 만났을 때 내 말에 무게가 실려요. 기도 없어 보시죠. 맨 남 탓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그래요. 기도 없으면요 누군가 꼭 희생양을 찾아요. 기도 없으면요 용서도 못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안 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명심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진짜 전성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처음에는요 잠깐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1절에 그 모압에 살았다는 건요 원어상 보면은 잠깐 있으려고 머무는 상태예요. 모압 땅에 정착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아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잠깐 현실과 타협했는데 이 결정의 결과 모압에서 10년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우리 청년 보면 가끔 되게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잠깐 지방 가서 돈 좀 벌고 오겠대요. 지금 못 올라와요. 지금 더 멀리 가던데요. 그러다 어디까지 갈 거예요? 이제 제주도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기회 주셨을 때 이거 잠시 잠깐 내가 현시가 타협하고 뭐 빚 갚는다고요? 우리가 못 갚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고 타협하면요, 흉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 겪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생명 거십시오. 두 번째예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결정이고, 이 사람은요 수치를 무릅쓴 결정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회복으로 이끈 아주 반전의 선택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양식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착각하죠. 말씀 지키다가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 내가 되게 손해보는 줄 알아요. 내가 주일 성수 한다고 주일날 문 닫으면 되게 손해보는 줄 알아요.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막 저녁에 야근 안 하고 직장 새벽기도 때문에 직장을 옮기면은 되게 자기가 손해볼 줄 알아요. 그 새벽기도 나오면서 막 생색내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한번 나가줄게 하고 뭐 안 나오면 지만 손해거든요. 근데 자기 나왔다고 뭐 자기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건데 새벽기도 나오면서 막 생색을 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일 성수는요, 그 주일 성수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저 오늘 참 감사해요. 1, 2,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청년 예배 때 되게 이 시간 이제 되게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놀러 가자, 아니면 집에 가서 편하게 비대면 예배하자. 두 가지 유혹을 다 뿌리치고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초반에 여러분들 그냥 축복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볼 것 같아서. 여러분 대단한 주님입니다, 진짜.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영화 제목에 그런 게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거 다시 적용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옥토가 눈앞에 있어도 우리 척박한 땅을 선택할 때 많은데 우리 모습입니다. 순종을 거부할 때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요 어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가지 잘했어요. 첫째가 실패해서 회복으로 갈 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은혜만 붙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나오미예요. 19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온 성안이 떠들썩했어요. 풍요로웠던 나오미가 이제 그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성도분이 그래요. 엄마가 동창회만 다녀오면 자기에게 결혼하라고 난리를 부린대요. 너 뭐 하는 거니? 엄마의 동창회 날이 자기 인생의 저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날, 우울한 날, 온갖 참소를 당하는 날. 왜 그래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 앞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이제는 안 나가게 되고, 물론 크리스찬들은요 비교의식을 뛰어넘어서 가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나오미는요 자기를 비우는 자들 앞에서 숨기고 싶지 마음이 있었겠지만 수군대는 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오미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망해서 왔지만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대단한 용기죠. 수치를 잊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겁니다.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에 대해서 이제 매이지 않습니다. 저도 고성성계 기억이 나요. 예전에 그분 참 선교 가기 전에도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더 느꼈는데, 열심히 선교 기도를 하시고 선교 오신 어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선교 그 고성 마을 회관 가서 전도하는데 그분이 이제 오용리 증거하고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 나서 도망갔다고, 남겨진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교회에 얼마나 해맑던지, 전혀 상처받지 않은 얼굴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복음의 위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분의 아픈 상처, 과거에 진짜 바라나서 떠나가는 남편, 그게 이제 미운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전도자로 산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 달라지죠. 이 여인은 물동이가 삶의 목적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물동이 다 던져버리고
이제 안 믿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말 섞고도 말도 안 섞고 싶었던 그 여인이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물동에 버려두고 마을 가서 막 전도자가 돼버립니다. 대인기피증이 사라졌어요. 내 우울증이 치유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수치를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주님 만나는 능력이에요. 내 열등감이 치유되고요, 내 안에 비교식이 치유되고요. 또 나오미 뭘 잘했어요? 가능성을 바라본 겁니다. 남겨둔 은혜를 나오미가 바라본 거예요. 양식이 공급되는 걸 듣고 움직인 거예요. 남아있는 거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철회 때 말씀드렸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허물과 죄, 부족함도 덮고 남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남아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철저하게 망한 상황 속에서도요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하갈 쫓겨난 그 여인 위에서도 샘물을 남겨두셨습니다. 요나 위에서도 물고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욥을 위해서 아내를 물론 그 아내는 좀 별 도움 안 되는데, 어찌됐건 욥을 위해서 아내 남겨두시고 그 아내로 인해서 나중에 자녀들을 얻잖아요. 엘리야 위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나오미도 내게 남겨둔 거 발견한 거예요. 남편 죽었을 때 두 아들 남았습니다. 두 아들 죽었을 때 두 며느리 남았습니다. 한 며느리 오르바 떠나더라도 룻이 남았습니다. 모압에서 철저하게 망했을 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다 잃은 거 아닙니다. 다 떠나가도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기도할 영역이 있습니다. 다 없어져도 우리 찬송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아 계신, 늘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불평하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거 발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화과나무가 남았습니다. 포도나무가 남았습니다.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걸 보는 눈, 이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세 번째, 오르바 결정이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은혜를 선택해도요 감수할 고통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남은 고통을 인정하는데 자기는 감수하고 가지만 두 며느리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강요 안 해요. 자유를 줍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룻은 붙쫓았습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더욱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하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해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쫓아 따라갔던 오르바 안 나와요. 이제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붙들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너무 많아요. 그게 오르바의 길입니다. 맞아요. 네 번째, 룻의 결정입니다. 위대한 선택, 오늘 핵심이에요. 룻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안정을 택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절대 좁혀지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부간의 모습이에요. 며느리는요 되게 시금치를 잘 안 먹는다고 하는 말도 있죠. 시어머니는요 멸우치를 잘 안 먹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고부간에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선교 가면요 되게 특이한 현상을 봐요. 애 있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대개 보면 친정엄마입니다. 아십니까? 친정엄마 편하잖아요. 따뜻하고 항상 챙겨주고 편하잖아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해서 어떤 집사님한테 나중에 시어머니 한번 모시고 와보시면 제가 진짜 박수 치겠다고. 그랬더니 속으로 너나 해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선교지에 와서 시어머니와 룸메이트를 한다. 일주일을. 도전할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래요. 그런 모습, 그런 게 우리 고부간의 모습인데,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려고 자기 인생에 다른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평범한 여인의 행복을 포기한 거예요. 나 시어머니 곁에 있어 좋습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자기 일상의 여인의 행복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이삭 죽기를 죽어라 하다가 보아스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향해서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잖아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원래 루시 꿈꾼 거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가 되는 건데 나오미 선택함으로써 이제 그마저 포기한 것 같은데 이후에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보아스 아내가 되죠. 다윗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 인생 선택할 때 나의 평안함을 따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머지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자 그 테슬라와 그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1971년생입니다. 학창 시절에 몸이 좀 허약했습니다. 행동이 독특해서 따돌림도 좀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엄청 탁월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가정이 되게 아픔이 있었어요. 부모님 이혼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도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책을 무지 읽었대요. 뭐 하루에 뭐 2권씩 읽었다고 하는데 책을 엄청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도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이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1 프로젝트래요. $1 프로젝트. 창업을 하기 전에 망하면 어쩌나 생각해서 실험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1 프로젝트. 하루에 $1 가지고 하루 산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 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 테스트를 했답니다. 마트에 가서 $30를 가지고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사고 한 달 동안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걸 실험했는데 살더래요. 충분히 살더래요. 해보니까 이제는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나는 컴퓨터 한 대와 $30만 있으면 살만하구나 이런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30면 충분하니까 중요한 순간을 결정할 때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30면 되니까. 한 달에 $30 정도는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도전한 거예요. 나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벌어도 $30 못 벌겠냐 그 용기입니다. 이후에 그 일론 머스크, 뭐 페이팔, 스페이스X, 뭐 테슬라, 뭐 솔라시티 많은 사업을 이제 했는데 왜 $1 프로젝트를 시도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절실한 꿈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만 하고 오직 한 가지 꿈에 인생을 건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하나 같이 붙들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최소한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얼마면 한 달에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교회 근처 이사를 올 생각을 잘 못해요. 또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이제는 멀리 이사 가는 걸 되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막 여러분 비대면 예배 끝난 날 또 옵니다. 그때 저 멀리 이사 가신 분들 이제 안 오려고 할 거요. 이제 야 어떡하나 다 본다 오는데 혼자 못 오고 있고 그러다가 가까운 교회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최소한으로만 내가 유지할 수 있고 예배 붙으면요 그 사람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제가 창창실에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이전교회 때 청년 간사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때 잠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될 상황이에요.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때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요 예배 철야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최소한의 생계비가 얼마인가? 한 50만 원, 6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때 결정했던 게 학교 급식실이었어요. 급식실 시급 5,500원. 진짜 허리 휩니다. 엄청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학교 급식실은 주 5일이거든요. 오후 4시면 끝나거든요. 방학 때 쉬거든요. 예배 다 드릴 수 있고 여름 선교, 겨울 선교, 국내 선교 갈 수 있고 예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그 금액이면 된다 하고 그때 생활했던 경험 제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 60만 원으로도요 충분히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거 5, 60만 원 벌고도요 내 삶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거 청년들 그 이상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배 못 나와요? 삶을 단순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집 얻어야 되거든요. 좀 더 편안해야 되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 같이 모든 걸 최소한도로 하고 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최소한도로 하는 거 우리 영적인 일론 머스크가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단순화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려면 뭐 만만치 않다면서요. 가격도 비싸다고 하고 평수 내려놓고 불편함 감수하고 최소한도의 생활만 하겠다 하면요 이사 못 오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리수 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의 정신이에요. 내가 항상 주님 곁에 나와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최소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 가르는 결정적 선택을 본문에 나오는데 엘리멜렉 같은 현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상황 조건 따라가면 가장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결정 본받으십시오. 수치를 무릅쓰는 결정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르바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르바는 뭐예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인생의 행복을 따라갔어요. 편안한 길 갔습니다. 이후에 등장 안 합니다. 넷째로 우리 주인공 루스의 선택을 따라가십시오.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려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그는 시어머니 선택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봉양을 합니다. 보아스 만납니다. 메시아 궤 올라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